1866년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명을 했습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는 니트로 글리세린 또는 니트로 글리콜 물질이 약 6% 이상 포함된 폭약을 일컫는 말인데, 주로 건축이나 채광, 또 토목, 그리고 전쟁터에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났다고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4개를 가지고 있으면 산의 절반을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은 헬라말로 뒤나미스인데,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권능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나오는 이 권능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뒤나미스인데요. 이 권능이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이 본문 가운데는요 몇 명의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전뱅이죠. 안전뱅이. 오늘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돌이 지나고 조금 크면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우면서 아장아장 걸어야 그래야 정상인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전혀 걷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늘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렇게 몸이 마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무려 이 사람이 40세라고 뒤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 40세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은 한 번도 걷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행히 앉아 있을 수는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구걸하는 그것이겠죠. 그런데 참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적선해서 구제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적인 의무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 구제를 실천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성전 앞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것은 구걸하기에는 참 안성맞춤이었던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예배하기 위해서 그 곳에 왔고, 그 앞에 있는 거린을 볼 때 자연스럽게 조금씩 적선을 그에게 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beautiful gate, 즉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그 문양이 대단히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문은 값비싼 고린도산 황동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또 그 안쪽에는 은과 금으로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은 니가 노르 문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졌었는데, 헤롯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 여인의 뜰로 통하는 방향으로 나 있었던 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미문 앞에
날마다 이 사람을 데려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여느 날과 크게 다를 바 없이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이 국어를 집중을 해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누가 지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중간에 이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그들을 향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조금만 도와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비를 베푸소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쓰는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을 하기 어려워서 조용히 손만 내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그 거린을 바라봤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여기 이 주목하다라는 말은 그냥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집중해서 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유심히 그 거린을 쳐다보았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거린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의 지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거죠.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거리는 상대방 얼굴을 제대로 잘 쳐다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거리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거린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죠.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즉 뭔가 뭘 주려고 하나 그러면서 쳐다보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작은 동전 몇 개 주어지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뭔가가 있는가 보다. 나에게 지금 큰 돈을 쥐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뭔가 특별한 이 일이나 말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쳐다보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병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자, 처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무슨 말이에요? 돈은 없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돈은 없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 말을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이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의 손을 잡아서 힘껏 잡아당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린,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입니다. 돈. 하루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돈이에요. 즉 돈이 있으면은 그는 이 돈을 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을 살 수가 있고 자기 필요한 옷을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필요한 것들도 그는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구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돈을 받아서 지난 40여 년 동안 이 사람은 자기 생활을 연명을 해 온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린, 이 안진뱅이의 근본적 필요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필요는 무엇입니까?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걷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필요인데 그 필요에 대해서는 채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도 그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다들 하나같이 그에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전 몇 푼을 쥐어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기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필요는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felt need, 즉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필요에 불과했던 거예요. 진짜 필요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 real need는 무엇입니까? 진짜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걷는 것이었어요. 걷는 것.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서 감히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도 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걷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걷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필요, 근본적인 필요, 이 필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었던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사람의 근원적인 필요를 채워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오늘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는 단 한 번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자기는 못 걷는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 다리는 이미 기능이 다 상실이 되어 있었고 힘이 없고 거의 죽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죽었던 다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힘이 없던 다리에 다시 힘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쓸모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이 사람은 믿기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펄쩍펄쩍 뛰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일어나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누워 보기도 하고 뒹굴어 보기도 하고 토끼처럼 깡총깡총 거리기도 하고 아마 별걸 다 했을 겁니다. 그렇게 깡총거리면서 기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치유받은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문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미문 앞에 있던 사람이에요. 늘 미문 앞에 앉아서 그런 구걸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어요.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어떤 것인가? 그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성전은 그의 육신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장소가 방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게 되었다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분명하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일어나게 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이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으로 쑥 들어가서 거기서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라.
찬미하였더라. 찬미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에, 다시 말해서 구걸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옆을 지나갔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어요. 무려 4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그를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전을 몇 푼 쥐어준 것이었어요. 그것도 물론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려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전달해 주었을 때 그의 근본적인 필요는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구걸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전도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요,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영적인 안진뱅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진짜 필요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인생 뭐 있어, 그냥 즐기다가 살다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의 진짜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금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진짜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 안진뱅이가 자기 다리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듯이, 그들도 자기 영혼이 죽어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진짜 필요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가짜 필요, 눈앞에 보이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펠트 니드에만 만족하면서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진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짜 필요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필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비로소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핵심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핵심의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그 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키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를 가는 길이었다고 말을 했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했죠. 왜요? 뭐 하러 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라고
라고 말했는데 제 구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경 정도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서 가졌는데 3시, 6시, 9시 이렇게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3번의 시간을 그들이 다 온전하게 다 지켰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하루에 3번씩 다락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렇게 다니엘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오늘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러 가고 있다고 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러한 복음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기도의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복음도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한 지가 지금 꽤 돼서 벌써 4기가 지나고 이번 학기가 이제 5기 5번째 기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 이 전폭 훈련은 특별히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물론 다른 반들도 영적 전쟁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전도 폭발 훈련은요 굉장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영혼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냥 이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사탄이 얼마나 방해를 하고 얼마나 끊임없이 틈을 타는지 계속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전도를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을 시작할 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첫 주간에 하는 게 뭐냐면, 첫 주간에 훈련생 오면요 기도 후원자 2사람을 작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2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후원자 2사람을 정해서 부탁을 하게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힘드니까.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 후원자를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전폭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난 학기에도 보니까 우리 훈련생 한 분이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중도 탈락을 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폭발 이제 못할 것 같다고 사정이 생겨서 중도 탈락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전도 폭발 훈련시키는 훈련자들이 몇 분이 있는데, 이분 훈련자들이 모여서 연합해가지고는 한 끼씩 금식을 하더라고요. 우리 금식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금식 체인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금식 체인을 만들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계속 내려가지고, 원래 이분이 고향 시골에 내려가서 집 고쳐야 된다는 핑계를 대고 이제 그만둔다고 그랬는데 계속 비가 오니까 시골에 집을 고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선폭에 나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암기를 다 마치고 끝까지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도 폭발에 오십시오. 지난주 개강했는데 이번 주까지 받으니까 여기 오세요.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고 싶다,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다, 전도하는 거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은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에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이러한 일들, 이러한 복음 사역, 이러한 전도 사역, 이러한 것들은 다 무엇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런 사역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영혼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그들의 상황은 바뀌어서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VIP 작정을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십시오. 뭘 시작하냐고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정한 영혼의 이름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무개
선생님, 암흑의 사장님, 내가 작정했는데 이분 만나 주십시오. 이분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상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분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따라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황 가운데 삶 속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층에 로비에 내려가면 지금 옆에 로비 게시판에 기도 체인이 붙어 있잖아요. 중보기도 체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연합을 해서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연합 작전을 펼치는 거예요. 물론 내 VIP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만 내 VIP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VIP들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생명 축제 전반적인 준비와 사역을 놓고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연합 작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치 전쟁할 때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적군만 땅땅 쏴갖고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연합작전을 펼쳐야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 적들도 내가 죽여줘야만 다 선멸해서 전쟁에 이길 수가 있는 것처럼 기도의 연합작전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기도의 이 연합 체인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몇 칸 이름이 지금 남아있는 이름 칸들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중직자들은 특별히 여러분 꼭 거기다 이름 쓰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는 다 기도하셔서 같이 기도의 연합 전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연합 전선이 구축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D.L. 모디는 1837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에서 출생해서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농사일을 하던 모디는 17살이 되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매사추세츠의 클린턴에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실수로 인해서 그만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모디는 보스턴에 있는 삼촌의 구두가게에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했는데 그때 조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하면 교회 주일학교에 출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디는 약속대로 교회에 나가긴 했었지만 그의 꿈은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었기에 신앙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디가 보스턴에 있던 교회에 나간 지 약 1년 정도 지날 때였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무디의 영혼을 걱정하던 선생님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었고 지금도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게.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적이 있는가 하는 말일세. 나는 자네의 영혼을 두고 오랫동안 많이 기도해 왔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그날 이 선생님과의 대화는 그동안 형식적인 신앙에 젖어 있었던 이 무디의 마음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무디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자신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훗날 그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는 내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원을 받자마자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은 제가 어머니 아들로 태어난 제 생일이죠. 그렇지만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께서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저의 생일입니다. 이러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기도가 쌓여서 이 무디의 심령 속에서 복음이 역사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은 그냥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한 기도와
기도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가 쌓일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에 역사하시고 영혼의 문을 여셔서 복음으로 그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언제 발휘가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능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이번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되는 역사,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